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 묘비라 일컫더라.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터를 잡죠. 야곱에게 땅도 팔고 그 땅에 장막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세겜의 통치자인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몰 집안은 야곱에게 참 좋은 이웃이었고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몰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은 원수 관계가 됩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죠. 그러나 이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죠. 세겜 족속이 할례를 하자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무참히 살상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함으로 감정적으로는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야곱의 가족은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에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야곱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큰 위기도 없었을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에서의 미움을 받아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홀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젊고 혼자였기에 괜찮았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언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자신과 가족들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네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겠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세겜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고작해 한 20k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 베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1절을 보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베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면서 베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델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날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가 되어 홀몸으로 찬 이슬을 맞아가며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던 신세로 전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베델 사건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 기간 중 가장 비참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 이 베델이고 이것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위기들은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지는 또 다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의 위기는 미래의 어느 날 내 인생 앞에 있게 될 위기를 위한 또 다른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건 예방주사다, 이건 백신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예방주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그 항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하게 되는 위기는 머지않아 내 인생 가운데 닥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요동함이 없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십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여전히 이 불안한 상황을 달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베델로 가게 되면 세겜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얼음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속에서 자족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불안 속에서 평안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다 갖춰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올걸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베델에서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소원합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만큼 야곱의 상황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했었습니다. 당장 입을 옷과 먹을 떡이 없었고 다시는 가나안 땅에 못 돌아올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수많은 자식들과 많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지난날 네가 베델에서 했던 그 소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신혼 때의 지하 단칸방을 잊지 마십시오. 아파트 평수가 언제 적다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신혼 때의 지하 단칸방을 잊게 될 때 지금의 평수가 작게 느껴집니다. 신혼 때를 잊으면 현재의 삶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에서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지난 인생 여정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셨고 가난을 이기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자 야곱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습니다. 세겜의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라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의 아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이 말에 야곱이 이 말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두 번째로 내린 결단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를 해결해 가십니다. 야곱이 믿음의 결단,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건 속으로 개입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세겜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에 위기의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베델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야곱의 상황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베델은 정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야곱이 처한 베델의 상황은 어려움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늘 불안하고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에 이르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라는 말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구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베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네 후손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이 내 후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온 복을 그대로 전승받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베델은 세겜과 너무나 가까워 이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에돔을 피신했다면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 내려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이 파장을 미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도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나와 내 후손에게 주어질 땅이 결정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의 삶을 세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함으로 해결해 가지 않습니다.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델로 올라가게 함으로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거룩함과 순결함을 선택하십시오.
헛된 우상들을 땅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세겜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큰 위기였던 세겜의 사건을 베델의 순종으로 역전시켰던 이 야곱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때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이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선택하고 우상을 땅에 묻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한 걸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